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행이나 슬픔, 실패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낙심하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는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한숨을 찬미로 또 바라는 모든 것을 위대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무나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을 뒀습니다. 즉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나누는데 그 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역경 가운데도 흔들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욥의 재산과 자녀를 쳤을 때에 이 욥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미했습니다. 여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여러분, 역경 가운데도 흔들지 않는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으로 자꾸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고 말씀했었고,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주인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남긴 사람은 바로 5달 더 남기고 5달 더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이런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의 사랑, 그 교훈,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웃으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부르심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만 했지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질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걸 깨닫고 주님의 뜻에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새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회가 열렸는데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세상의 금은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발견되려고 했지 자기가 세상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신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이 말년에 말해요. 사람들이 참 목사님 그렇게 신령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더 큰 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나가십시오.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정책을 세우는데도 거의 일익을 담당하시고 그러면 더 국가적으로 큰일 하실 것입니다. 그 이분이 말이요, 이게 판단력이 없었어요. 거길 왜 가? 그거 좋겠다 생각해서 말이야. 국회의원 되면 더 큰일 할 것 같아가지고 국회의원 나갔다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 내비도 지금 이 윤석열 욕먹는 거 봐. 부인이고 애들이고 뭐 삭두 접어서 막 공격하잖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나가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낙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도 없어지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버리고 정치에 갔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반갑지 않고 그러니까 그 큰 교회 하던 분들이 저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긴 부름 받았는데 주의 종이더라도요 가끔 이렇게 마귀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하질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올라서 아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멘 잘하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예, 그분은요 참 감동을 잘 받아서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일, 기쁘고 슬픈 일, 이런 일들 모두가 다 결과적에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전부가 선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 같고 자기가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싫다 그거요. 내가 왜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이야.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요 이 요나가요 요파 항해도 하니까 참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 기다리고 있네. 이야 형통하다. 그러면서 그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출항을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가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오더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달려와서 더워가지고요 뱀이 창에 가서 잠을 잤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흑암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바다 밑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공중에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고래 뱃속에 넣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니까 다시스로 가던 그 사람을 니느웨로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욥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좋았다, 선한 것이었다. 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단이 와서 그의 전 재산을 뺏어가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죽게 하고 욕창에 나가게 해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거 고통,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선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과를 봐야 돼요. 수년이 지난 후에 욥의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고, 전에보다도 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게 됐고, 그 자녀들 가운데에 딸들은 세계적인 미인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거다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안 같으죠.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으죠. 듣지도 않는 것 같으죠.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폭풍이 닥치고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재난을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굳게 하고 그 하나를 붙들고 계속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그런 믿음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착구가 풀리고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이요, 어떻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잖아요. 체포되시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책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거짓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양 손에 못 자국, 양발에 못 자국, 창에 찔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셔서 끝난 것 같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무덤에 묻혔을 때도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늘에 올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일을 행하는 걸 싫어할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 손 마른 자를 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특히 환난 당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무시든지 나를 모른다든지 떠난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포괄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죄를 이용하셔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선하게 바꾸신다고? 그럼요. 그 선을 바꾸셔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주님 따르면서 얼마나 자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네가 날 버릴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 뜰에 가서 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몰래 가야바 뜰에까지 갔다가 그 계집종한테 3번이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했잖아요. 아마 그때 닭이 안 울었으면 베드로가 회개 안 했을 건데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하고 새벽녘을 알렸습니다. 그때서야 야 내가 지금 무슨 짓 했지?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자기 과신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가 그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이용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또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 이 젊은 기질에 아이고 이 아버지 밑에서 내가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내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마음껏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아버지 재산 내 거 줘요. 집게 어딨어? 근데 아버지는 착해서 줬어.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글쎄 전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더 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종 뱉기도 어디요? 주엽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주엽 열매를 주인이 못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엽 열매 먹고 산대요. 그게 아주 못 먹는 열매는 아니랍니다. 근데 주인이 못 먹기야 돼지 먹고 왜 네가 먹냐 이거요. 그때서야 줄이고 목마르고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먹을 게 풍부하고 마실 게 풍부했더라면요 아마 죽을 때가 됐어도 아버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 품 팔아서 밥 빌어 먹는 사람.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환영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때서야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고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풍성한 아버지고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거는 이 형 있잖아요. 형은 착실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농사일에도 부지런했어요. 근데 이 형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하는 걸
복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단다. 내가 참으로 아들 하나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왔으니까 찾은 거다. 나는 그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 죽은 것 가운데서 삶을 받았구나. 그러니 기쁘지 않으냐?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목마름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한테 먹으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구두쇠인데, 아니 이 구두쇠 영감이 어떻게 그 모든 재산을 갖다 다 허비한 그 아들한테는 이렇게 후하게 대접합니까? 여러분, 그 맏아들이 끝끝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끝끝내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을 겁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그러냐? 염소 새끼가 뭐냐? 이 넓은 들, 농산물, 모든 여기 노비들 다 내 건데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인색하고 야박하고 벌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 더 의지하고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애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림 맞추기 할 때 여러분들이요, 아이들 이렇게 그림 맞추기 처음에는 조각조각이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그 훌륭한 그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생애에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은 그게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질 않어요. 그러나 그 조각을 하나둘 하나둘 자꾸 맞춰가다 보면 그림의 윤곽이 나오고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참으로 아이고 이 그림 맞추기 참 좋은 거네, 그렇게 생각이 들 줄 압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양탄자. 이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요, 이 양탄자를 많이 짜는데 그거 엄청 비싸요. 그거 참 손으로. 근데 양탄자 겉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요,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그 양탄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아름다운 양탄자를 맞추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애는 기쁘고 슬프고 성공적이고 실패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어우러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삶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약한 것이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명치휘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휘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의 이분은 첼로 연주자입니다. 많은 악기 가운데 첼로 하나를 연주하는 연주자. 근데 이분은 눈이 너무 근시라 돋보기를 써도 큰 걸 써야 돼. 그래서 이 악보를 보려면요, 이 연주를 하면서 이게 근시기 때문에 잘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19살 때 이제 17살서부터 그 첼로를 연주하는데,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연주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보를 몽땅 에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는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바이올린 할 때는 또 뭐 트럼펫이 쉬고 뭐 북이 쉬고 또 뭐 할 때는 또 뭐가 쉬고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웅장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와 합해서 잘하려면은 언제 어느 때 악기를 치고 악기를 연주를 하고 쉬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케스트라 악보 그 여러 악기를 다 연주하는 걸 다 에워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이 큰일 났어.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지휘자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부지휘자가 해야 되는데 부지휘자도 없는 그 상황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야, 여러분들 중에서 지휘할 사람 없냐?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토스카니니입니다. 저 사람은 악보를 다 알아요. 저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토스카니니가 19살 때 지휘를 맡았는데 이것이 그의 성공의 동기가 된 거예요. 아주 지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도 우리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최선책, 가장 좋은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젊었을 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서 사랑받고 하는 이 요셉이 갑자기 형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팔린 그곳에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돌아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참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기가 막혔을 거야. 정신병 안 걸린 게 참으로 다행이야. 근데 요셉이 그러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거 안 걸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갔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안 같죠. 어떻게 해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를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장관들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렇게 모른다 합니까?
불평할 게 많아요. 그래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17살 때 팔려서 30살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애굽 바로에게 임해서 그가 바로 앞에 가서 그 풍년과 흉년을 가르쳐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결국 30살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는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마 총리를 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꼭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내가 이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느 당에 젊은 애가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몰라. 찾아봐. 경험이 없인 게 아이고 답답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계속 받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이 땅에선 틀렸어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얼른 안아준디야. 우리 주님이 안아주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야. 거기는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도 없고 배반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다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뭐가 억울해? 억울할 거 없어. 하나님이 고만 살고 와라 하면 예 하나님 이제까지 산 거 참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애착이 남는지, 여기보다도 하늘나라가 훨씬 살기가 좋다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예수님의 형상 닮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앉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만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또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낭망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여러분, 내일이 밝을 것이라는데 왜 오늘 어두운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끝까지 소망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